히브리서 12장 1절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25년 이제 한 해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마음도 이제 해해질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에 이어서 내려 중도 하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쫓기는 가운데에 그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같은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끝까지 완주하고 싶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끝까지 성공적인 믿음의 삶, 우리의 주어진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권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혼란과 또 경제적인 궁핍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이 삶을 견디지 못해 예수를 떠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의 으뜸이면서 첫 번째 살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장에 쭉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자들보다,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월등하신 분이시다 라고 역설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또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를 저희들에게 격려해주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1년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해주고 있느냐? 무거운 일이 있으면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죠?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또는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이 어떤 복장과 어떤 몸을 가지고 그 경기와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까? 가장 가볍고 또 단순하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화 하나를 신더라도 가장 가볍고 달리기에 편리한 운동화를 신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선수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몸은 어떠한가요? 군사위 없이 아주 날씬하게 해서 쏜살같이 달릴 수 있도록 몸을 다듬고 만들어서 그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 경기자 또는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적용으로 같은 의미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허다한 예수를 믿었던 증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거운 것이 있으면 과감히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지고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또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머리를 무겁게 한 일들이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욕심과 또 탐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인 관계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몸이 살이 쪄서 살이 찌면 당연히 몸이 무거워지게 되고 몸이 무거워지면 쉽게 지치고 또 끝까지 달리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무겁게 만드는 이 무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탐욕으로 채우게 되고 세상 것에 집착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요. 어느 날 유명한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입구에 천사가 딱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누구요? 물어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그 머릿속을 보니까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시세로, 그 당시 그 유명한 이 철학자인 케고로 또는 시세로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소 하면서 그를 막았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 어거스틴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철학자의 사상으로 내 머리를 가득해 해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이 갈등과 무거운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의 그 진리와 사상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조금 가다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권고를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물과
배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쫀다는 것은 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우선하여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과 내 생업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를 쫓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갈등이 되고 번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대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물질 문제로 인해서, 또는 대인 관계로 인해서, 또 내 주어진 일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고 갈등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내려놓으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이 권고하시니라, 이 말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겁게 하고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 같은 그런 걸림돌인 이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입니다. 마치 그 뿌리들이 얽히설키 얽매여서 완전히 뽑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얽히설키에 내어져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 죄를 다 주께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억만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억만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죄책감, 이게 참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의 삶을 얽매여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로 나가기 싫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서서히 들면서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와 얽매이고 답답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예수님께 벗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감격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무거운 것 내려놓으시고 얽매인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가 경주에 나가든지 영적인 싸움을 하든지 신앙생활할 때 힘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거운 일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있으면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 그리고 가벼운 모습으로 달리기를 바란다. 바로 예수님 말씀을 늘 귀를 쫑긋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마음 편안하게 가벼운 모습으로 달리고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경주자들과 또 어떤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목표의 그 대상이 있습니다. 목표물이 있습니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그다음에 싸움을 함으로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영적인 이 신앙 생활 역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와 목표 지점이 되느냐? 바로 그분은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주다. 자, 믿음의 주라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셔요. 믿음의 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본으로 보여주시게 되었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결국에 승천하시고 이 말은 승리하시고 어디 가셨느냐?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올라가셨다. 승천하셔서 원래 그 자리로 원상복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온전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제자리로 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진정 가야 할 목표가 쓰게 되고 또 그분이 갔던 결국에 부활과 승리와 그리고 결국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고 이 바라본다 이 말은 거기에 참여하고 눈을 떼지 말고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딴 길로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갈 때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서 오시게 되었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베드로가 나도 주님처럼 바다에 뛰어들어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다를 뛰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바다로 빠져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과 그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그들이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믿음의 주여,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예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정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돌에 맞아 결국에는 그 참남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그때 스데반이 그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그 스데반이 한 행동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하늘을 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입기를 원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늘을 바라볼 때 보좌가 활짝 열리게 되면서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보좌에 서신 그 예수를 그 스데반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또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스데반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순교의 그 직전까지 순교의 그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원상복귀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게 될 때에 중단하려고 하다가도 용기가 생기고 벌떡 새 힘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완수하면서 천국까지 갔던 그 예수님의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경주자가 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싸우다 보면 정말 피곤하고
낙심될 일이 왜 없겠어요? 마라톤 선수들은 정말 42.9인가요? 42.19 42.195 킬로미터를 달릴 때 마의 지점이 있다고 해요. 정말 힘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점들이 몇 군데 있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사를 살다 보면 나를 거스리는 사람, 또 나에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과 그 환경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그 생각으로 몰두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그때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나의 고통을 주는 그 사람, 그 마의 지점인 그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골투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가 바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죠. 어느 때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매로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가시 연료관을 쓰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거역하는 자들의 그 일들이 예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과 그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거역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으신 그 모든 것을 견디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 은혜와 감격이 나를 솟구쳐서 마치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너무 힘들 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고생하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거스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을 포기하게 아니하시고 사명을 포기하게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달렸지. 나도 예수님을 쫓아 달려가야지. 인내해봐야지. 오늘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참으사 인내하며 그 내용이 각 절마다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다음 2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3절에 보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참으신 이,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할 때에 나도 큰 위로를 받아서 거기에서 피곤하고 또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되고 또 1년의 중간 정도를 달려가고 이 보온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과연 나는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분들처럼, 아니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던 그 선진들처럼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냐? 무거운 것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거역한 그런 낙심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완주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완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잘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성이 되고 또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예수인 것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면서 인내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가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